안녕하세요. 브리즈번 주는 교회 엄현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련회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날 정욕 집회가 은혜롭게 잘 끝나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말한 그 상담의 내용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요즘에는 도통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또 심지어 기도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무엇인가 밋밋하고 이전과 다르게 뜨거움도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스스로도 놀랐고 걱정과 고민이 생겼다며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고민이 한 청년의 고민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분명 경험해 본 그런 일이니까요. 이미 신앙의 연수가 넉넉히 차서 초신자들의 열정과 뜨거움이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며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전과 같은 뜨거움이나 평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있는데 분명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가식이 아닌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의 반응인 것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보혈의 능력이 은혜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만큼 작은 가치도 아니고 소모성 있는 것은 분명 아닐 텐데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출애굽이란 사건이지요. 애굽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를 벗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은 은혜,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환경과 신분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친히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가운데로 오사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의 삭슬 대신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있을까요?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 감격의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가매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만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내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전히 삶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홍해를 건넌 모세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화답하면서
환호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삶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6장 1절 그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그 가운데 이들이 있는 곳은 지금 광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바로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 애굽에서 나온 즉 구원의 처지를 오히려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들의 종노릇할 때에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기라도 하였는데 그들을 떠남에 따라 애굽을 나옴에 따라 그 삶은 그리고 그 현실은 더 초라해진 그 모습 속에서 혹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일상 속에서 구원의 감격? 그럴 때가 있었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경험해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샌가 신앙도 예배도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 레벨에서 이루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아도 이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통치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그리고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이제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얻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분명한 비전은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채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때론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죠. 성경에는 자빠진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은 넘어짐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어날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을 통해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땅이 분명한 소망이 된 자들은 다시금 일상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내 내 안에 참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릎에 손을 얹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바로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능력뿐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가 마침내 이루실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식어진 내 신앙의 마음속에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 그가 이루실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보세요. 그 순간 그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다시금 기뻐 춤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나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시며 고민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